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선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복선. 영화나 소설을 볼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중이나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일종의 어떤 기법입니다. 그걸 복선이라 그래요. 물잔이 탁자에서 딱 떨어져서 파싹 깨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맑은 날 소나기가 내리면서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작가가 의도한 것이에요. 곧 전개될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은 곳곳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복선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부터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만나를 먹던 사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하게 그 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곧 앞으로 나타날 그런 엄청난 일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인데요, 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상 속에는 앞으로 전개될 엄청난 일들이 예고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떤 결말을 보게 될 것인지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선지자가 됐죠. 하루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 성전은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스미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잔잔하게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 같은 물이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데 강 좌우편에 있었던 삐뚤어졌던 그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바다에 이제 각종 고기들이 넘쳐나고 어부들이 배를 끌고 와서 그물을 치고 큰 고기들을 잡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시 살리겠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가 되었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지금도 유효한가?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는 그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매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단다. 이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다음 얼마 흐르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가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고레스가 갑자기 포로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각국에서 잡혀온 모든 포로들을 전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이들을 해방시키면서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금, 은, 모든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해요. 에스라 1장 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신을 예배할 성전을 지으라고 모든 필요한 쓸 것을 다 준비해서 돌려보내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레스가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사, 하나님이 명령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페르시아 왕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가 계획한 구속의 경륜대로 하나님은 일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0년이 차니까 70년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해서 페르시아를 세우고 이렇게 포로를 다 귀환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역사,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시대는 왔다가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멀쩡하고 사람들이 힘이 있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언제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흔적도 없이 자취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시대는 왔다 가고 사람은 언제든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고 사람의 비유에 맞춰서 사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고 성공을 보장해줄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사라져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살아계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은 더 깊은 복선이 깔려 있어요. 구약을 넘어서 600년이 흐른 다음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이 또 성취가 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 그 참 성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참 성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그 보았던 성전은 헤롯이 세웠던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은 거야. 근데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다시 이것을 세울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면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사건 끝에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에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분향단, 금등대, 휘장,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 대제사장이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제물, 제사를 십자가에서 들으심으로 이제 구약의 모든 성전의 기능을 십자가로 회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인간이 했다면 아래에서부터 갈라야 되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갈랐다는 거예요. 좌우에 말이 한 마리씩을 서서 잡아당겨야 찢어질 만한 그런 두께의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보통 묵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두려운 곳,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성소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빙빙거리다가 돌아가서는 실패하는 예배자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영안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예배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영화로운 지성소의 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성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만물을 소성케 했던 그 물이 암시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군인이 밑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의학자들에 의하면은 심장이 충격을 받아서 파열이 되면은 내부에 물과 피가 혈청이 되어서 이렇게 고여요. 그래서 물 따로, 물처럼 보이죠, 혈청이. 물 따로 피 따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니까 물처럼 보이는 게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께서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는 어떤 그 증거 자료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은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가 가는 곳마다 그 물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사는 유일한 길, 병든 육신이 치료되는 유일한 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 내 힘, 내 의지, 내 목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무엇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 성령이 강처럼 흘러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흘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에스겔서 46장 6절로 12절까지 보면은 자주 나온 표현이 되살리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 되살린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만나는 것들은 나무든지 물고기든지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말라 있던 여러분의 심령,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행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그 심령들 치료하는 것은 성령의 생수예요. 단절되어 있고 대화가 뒤틀려 있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 적막한 우리의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꽃피게 하고 다시 열매가 맺도록 하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썩은 바다까지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물이 이제 점점 흘러가는 걸 봐야 돼요. 강까지 흘러갔다가 어디까지 흘러갔다고요? 이제 아라바라고 하는 강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바다까지 흘러갔다는 거죠. 여기서 그 지형을 봤을 때 흘러가는 그 바다를 어디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은 사해 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 바다가 흘러 어디로 가냐면 사해 바다라고 해요. 사해는 우리가 잘 알죠. 해수면이 420m 물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다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지만 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태양열에 의해서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염분이 30%, 사람이 둥둥 뜨잖아요. 아무런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바다가 사해 바다예요. 오늘 여기서 아라바는 바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절망의 바다 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라바가 의미하는 것, 절망의 바다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실존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아라바 바다처럼 다 썩어져 있고 소망이 없는 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부패하게 되었고 철저한 무능력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조금도 개선될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절망이에요. 실존이에요. 이걸 철학자 키에르케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인생이란 절망이라는 열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고통, 죽음 이것이 인간의 실존을 대변해 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철학자들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전에서 나온 이 물이 지금 절망적인 이 사해 바다 아라바로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살아나더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그 생수를 붙드는 자들은 아무리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다시 숨쉬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바로 오늘 이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목마른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없었어요.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여러분 그가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의 답답한 심령 위에 영원한 생수가 흘러가게 되고 그 순간 그가 어떻게 돼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그 물덩이를 놓아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내가 누렸던 영원한 생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그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진정한 생수 대신 그 은혜를 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뒤늦게 이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히 타고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지켰던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겨보라 그래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영원한 생수를 그가 마시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을 전부 다 뭐요? 배설물처럼 다 내어버리고
똥처럼 더럽게 여겨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을 마시고 그 생수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이 다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진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넓은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서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도 그들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무엇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은혜의 보혈을 마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가만히 보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부터 엄청난 강물처럼 쏟아져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졸졸졸 흘러나오고 스미어 나왔다 그랬어요. 미미하게 보였어요. 이까짓 거 별것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넓어집니다. 여러분, 점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해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러다가 헤엄쳐서 건널 만한 창이란 강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발목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릎까지 차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무릎까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리까지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허리까지 찼습니까? 여러분의 키를 넘고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성령의 바다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의 결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1절로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 성전을 계시해 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아주 미미하게 보였지만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 깊어지고 또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그 강물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저 천상의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든지 아니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두고 인도하고 계셔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은 완전히 성취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이 사순절의 계절,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은혜로운 계절에 이 생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